우리가 저저번 주에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는 정말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우리 인간들의 어떤 지식이나 수준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실 더욱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은 그 형편을 듣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리는 것이 또 아니었죠. 복음의 열매로 실제로 그들의 그 헌신이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성숙하고 훨씬 영적으로도 깊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는 더 깊이 기도로 바울은 나아갑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 성도님들의 그 영적 성숙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도록 바울은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이 객관적인 구원의 축복을 바울이 선포를 했다면,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3절은 그 축복을 이제 성도들이 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좀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내도록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진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한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행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 없이 저것은 여러분 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행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지적인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두 가지를 갖춘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어떤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선적인 지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매우 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자유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어떤 고상한 이념이나 사람의 어떤 고차원적인 이상주의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도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오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의 수단. 우리의 구원의 수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여러분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별을 그래서 잘 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성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성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당을.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종교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참 종교, 참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함께 여러분은 같은 본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 잠시 이 땅에 같이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같이 앉아 계신 여러분은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똑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곳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을 주님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강구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막연한 감정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 인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현실 속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제 설교를 평가하고 아마 판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궁극적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한다 그랬는데, 지혜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도 여러분 성령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계시로 주시는 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 지금 여러분은 다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이 땅의 성공이나 안락함이 아니고 장차 완성될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을 하면 오해를 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 말씀을 보냈더니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 방법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을 하고 계시는지,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앞뒤 문맥을 여러분 바로 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지금 여기 로마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맏아들은 여러분 기업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맏아들 생각해 보세요. 상속의 주권 아닙니까? 맏아들이. 그리고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어떤 저기에서 온 게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의롭다 하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현재의 상황에 묶여서 자기 정체성을 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완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안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다 밝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분들로 눈을 뜨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반면 세상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한번 보십시오. 4장 77절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 받은 여러분과 부르심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지만 세상은 이렇게 어둡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눈에 비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도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그 지식이 더 자라가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지금 정말 놀라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또 많은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또 효자 상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신약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약해 보이는 교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영광의 기업입니다. 사도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가치를 더욱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지극히 크시다는 것은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우리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을 측량할 수 없다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 이런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그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능력, 홍해 사건도 있고 요단강 사건도 있고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왜 그 많은 일들 중에 부활을 여러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구속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부활입니다. 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여러분 이미 무덤을 이기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절망은 그 능력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최종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원수, 이 장애물을 이길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신성과 인성이 합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인성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부활로 여러분 사망, 지옥, 사탄이 모두 정복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승기의 능력입니다.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편은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러는데 그 오른편의 보좌는 여러분 통치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권 위에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사, 권세, 능력은 여러분 어떤 것도 다 포함됩니다. 하물며 천사, 사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주권 위에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권세들, 그리고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 그 힘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실 위에 담대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또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통치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지만 이미 결정적으로 선포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행위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너희 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해, 풍조, 변화 너무나 잘 따르고 너무나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초래한 이 엄청난 이 영적 신분과 위치의 변화에는 둔감합니다.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기관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세상이 알고 있을까요? 이 연합의 비밀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풀어내거나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결과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머리와 몸의 비유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지금 나무 비유와는 정반대입니다. 잘라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체가 한 곳이 병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병이 들지 않더라도 좀 시원치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라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우리는 치료부터 합니다. 약한 부분이면 감싸주고 보호하는 일부터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몸인 것입니다. 몸은 여러분 머리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의 생명과 방향은 여러분 세상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충만으로 가득한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난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목회자가 월등한 설교를 할 수 있고 명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가지고 계신 풍성함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만물에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하는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점,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눈의 열림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공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부족해서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하시고 26년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예수 공감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